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엄중한 명령, 유연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광야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있게 된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백성으로서 당연한 그런 행위고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먼저 좀 하도록 하게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430년 동안 거기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애굽의 삶의 양식 또 애굽에서 받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월절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임의대로 또는 애굽에서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에서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선교신학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와 그런 종교적인 생활 양식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요. 언어를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토착화와 그리고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신앙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의 문화들을 수용하는 것을 토착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지어 그 중심까지도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토착화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고요. 이건 한국의 토착화입니다. 새벽 기도가 생겼던 이유는 한국 사회가 무속 종교에 깊이 빠져 있지요. 그래서 무속 종교에 의해서 아침 4시만 되면 어머니들이 물론 이제 무속 종교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것은 도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물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가족을 위해서 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정한술 떠놓고 빌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여전히 그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서 그때부터 이것을 새벽 기도로 바꿔줬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는 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안 하면 그냥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뭐가 하는 것 같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건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잘 수용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토착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또 그 문화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아있냐면 애굽에서 살아왔고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처단하게 하는, 그들을 살려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요소들 조금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이 신접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무속 종교나 이런 것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요소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도교의 무속 종교와 도교가 혼합된 것이 법사들 또는 이렇게 알려진 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사들이 토정비결이다 또는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애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애언 기도를 해준다 또는 안찰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갔는데 이것은 사실 종교 혼합주의에 해당되어지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던,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있었던 이런 샤머니즘 무속이 옷을 바꿔 입고 교회로 들어와 버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과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 우리 기독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타종교에서도 신비한 체험은 많이 나타납니다. 병 나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당들은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성령 받음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종교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과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근거에서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은 어떤 개념으로 지켜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월절이 언제이냐면 우리가 음력으로 세워집니다만 우리의 고난주간이 끝나는 바로 금요일, 토요일 이때가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일이 부활절이 되죠. 그래서 외국어에서는 부활절이란 말과 또 이 유월절이란 말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부활절이 유월절이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만 하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를 다 바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광야에서 장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장례가 발생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시신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용품들을 만졌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서 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어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자기 판단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첫째 달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은 지나갔으니 둘째 달에 똑같이 유월절을 너에게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없었지요. 어떤 사람이 만일에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가 유월절이었으면 돌아와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예외 규정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어느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한 이것은 타국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 중에서도 나는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받아들여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유월절을 참여하게 하며
그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전도와 선교적인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신앙은 있는데 나는 교회는 안 가. 신앙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는 안 가는데 하나님은 믿어. 아니요, 그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는 상처받고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글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제가까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볼 때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되고 또 다시 예배함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고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열려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열린 교회 또 열린 마음들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또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의 기본이 준수되도록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내게 지